6시간을 이렇게 나눠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다 보니까 길게 못해서 여섯 단락으로 이렇게 나눠서 했고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할 때는 3단락이나 4단락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성경학교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우리 선생님들과 제가 이렇게 느낀 거는,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도 꼭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은 이 주제에 대해서는 2년 전부터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애들하고 같이 이걸 풀어나가야 되는데 애들한테는 이게 너무나 좀 무거운 주제라서, 그리고 또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이 세계의 역사를 안 배우잖아요. 중학교부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어떻게 접근하면서 이걸 풀어가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2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제가 그 코로나 때 제가 병원에서 한 거의 20일인가 그 정도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때 사실은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그 병원에서 입원해서는 이제 열도 떨어지고 했는데 거기서 계속 붙잡아 놓는 상태니까, 그때 제가 했던 게 유튜브를 통해서 신구약 중간사를 이렇게 패스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풀어 가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작년에는 저희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신약 마지막까지 파노라마로 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약 내용이 너무 짧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신약으로 예수님의 탄생부터 재림하시는 것까지 이렇게 주제를 잡고, 그러면서 신구약 중간사를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지도 그리기로 이렇게 아이들에게 지도를 해주시고, 또 저는 그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그 역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아이들과 함께 나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고 꼭 유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패턴으로 가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굳이 모르셔도 되겠다 이런 내용들은 다 이렇게 잘라버리고 아주 쉽게 갈 거니까요. 너무 처음부터 겁먹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 성경학교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요거 꼭 하고 지나갔거든요. 매 시간마다 제가 손유이로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쉽죠? 손이랑 머리랑 안 각자 놀. 예, 맞아요.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몇 번 하시면 다 외워져요. 예. 신구약 중간사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첫 번째는 우리가 신약의 이해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신약 시대 보면 구약 시대와 또 다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바리새파, 사두개파, 아니면 뭐 열심당, 뭐 이런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계속해서 가로막았던 그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결과까지 낳게 됐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등장을 했을까? 구약 시대에는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언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제 신약 시대에 등장하게 됐는지를 배우게 될 거고요. 여기에 보면은 그 구약에 나오지 않았던 이들은 언제 출현했나 하면서 사두개파, 또 바리새파, 서기관, 그 다음에 열심당, 제가 잘 안 보여서 헤롯당, 열심당, 그 다음에 에세네파, 이런 많은 구약 시대에 없던 그런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보게 될 인물들은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번 그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서 수전절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생각에서 거니시니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수전절 또한 구약에는 없는 그런 절기거든요. 그래서 이 절기가 또 어떻게 왔는지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신구약 중간사가 왜 필요한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침묵이 아니라 땡땡이다. 여기서 땡땡은 뭘까요? 우리 아마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확실히 알고 계실 텐데 우리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하시니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토를 달면서 끝까지 말대꾸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마치 말라기서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대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했다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보면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다. 어떻게요? 어떻게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했다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구약 중간사를 보면 400년 동안의 그 기간을 침묵기 또는 암흑기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신구약 중간사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로 침묵하셨고 쉬셨는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라기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화가 나셔가지고 침묵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셨던 걸까? 그게 아니라 뭘까요? 400년의 준비기다. 우리는 이렇게 이번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게 확실하게 새겨져야 합니다. 뭐라고요? 400년의 준비기. 뭘 준비하셨을까요? 네, 예수님을 준비하신 예수님이 오실 그 때를 준비하신 준비기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사에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먼저 한번 쑥 훑고 갈게요. 페르시아와 그리고 헬라 전쟁이 있었고요. 헬라의 알렉산더 동방 정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애굽과 시리아, 이거는 셀류쿠스와 프톨레미 왕조의 150년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카비 혁명과 그 하스몬 왕가가 이제 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헤롯 왕조 이야기가 들어가고 로마의 이스라엘 지배하는 그 내용들이 이제 들어갈 겁니다. 자, 오늘 봤던 말씀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 꿈을 꿨어요. 그런데 머리는 금으로 돼 있었고 그다음에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돼 있었고 그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리고 종아리는 쇠 그리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신상을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 신상 꿈을 꾸고 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자기의 신하들을 다 불러놓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느냐 이렇게 알아맞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데 이거를 해석해봐 이게 아니고요.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맞혀라. 그 다음에 그 꿈이 무슨 뜻인지 해석해라 이거거든요. 안 그러면 너희들은 모두 죽음이다. 그래서 다니엘은 집에 돌아가서 그 친구들과 함께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이 형상을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그 꿈이 어떤 내용인지까지 해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은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그 꿈을 이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잠깐만 내려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유치원 선생님을 해도 잘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보면 금으로 된 머리, 그 다음에 은으로 된 가슴, 그 다음에 요거 노시예요. 초록 아니고 노시예요.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 그 다음에 요거는 쇠로 된 종아리, 그 다음에 여기는 쇠와 진흙이 섞인 발이에요. 요거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이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 어디서부터 출발할 거냐면 여기 바벨론에서부터 출발할 거거든요. 바벨론 다음에 메데 바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놋 그리스 헬라 제국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그 다음에가 로마, 그 다음에가 이제 아직 성경상에는 오지 않았던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까지의 모든 열국들, 모든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근데 지금 미리 해놓으면은 헷갈리실 거니까 제가 요거 이렇게 가는 단계별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시간에는 바벨론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네, 요거는 넘어갈게요. 예,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세계를 보았는지 바벨론으로 다니엘은 어린 소년일 때 끌려갔거든요. 지금 우리 아이들로 치면은 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그쯤 됐을 때 이제 끌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바벨론의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고 거기서 이제 왕의 신하가 되죠. 그리고 이제 꿈을 해석했고요. 여기는 이제 했으니까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 금으로 된 바벨론을 상징했고요. 그 다음에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된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나와요. 페르시아를 페르시아 바사국이고요. 그 다음에 동으로 된 넓적다리와 배는 그리스 헬라 제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종아리는 쇠 로마 제국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발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모든 세계 열국을 뜻합니다. 예,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의 꿈의 뒤에 부분에 보면은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요. 그 돌이 나와서 이 신상을 치니까 신상이 다 먼지처럼 다 날아가고 그 돌이 산처럼 쌓였다고 그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이거는 뭘 뜻하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예, 이 꿈을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렇게 다니엘 앞에서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거죠.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을까요?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뭘 하냐면요,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어서 큰 평야에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거기서 절을 하게 만들어요. 이건 어떤 의도일까요? 모든 그 나라들이 이제 앞으로 자기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모든 나라들을 가로막겠다는 의도예요. 자기가 영원한 바벨론 제국을 영원히 끌고 가겠다는 그런 의도예요. 금으로 된 머리를 이어서 모든 그 형상을 금으로 된 형상을 만들어서 세웠다는 것은 내 나라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것이다라는 그런 느부갓네살 왕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염원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보면 이제 아수르가 먼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은 바로 저기 빨간색 동그라미 쳐 있는 데가 바로 이스라엘, 거기 보면 요단강,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 사해 이렇게 동그라미로 쳐져 있죠. 예, 그 지역까지 바벨론이 모두 이제 다스리게 되죠. 그런데 이 바벨론 나라가 얼마나 많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그 바벨론 제국은 어마어마한 제국이었대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물 위에 엄청난 규모의 궁을 만들었는데 그 층층마다 하늘 정원을 만들어서 그 정원을 이제
우리 지금으로 치면 우리 큰 그 어디죠? 저런 데 가면 그 하우스 안에다가 그 실내에다가 보면 큰 나무들 이렇게 막 키워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층층마다 물이 흐르게 해서 저 나무들이 다 살게 할 정도로 기술과 그리고 그 저 규모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바벨론은 그 아무도 그 나라를 침범할 수 없도록 그 벽을 쳤는데 우리나라 아니 우리 교회 건물 너비 정도 되는 그런 규모로 계속해서 성을 둘러가면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그 성벽을 뚫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도저히 못 들어가겠죠. 네, 그리고 그 물 위로 이렇게 도로를 내서 들어가게 했는데 저 도로도 보면 네 마리의 말이 끌고 가는 마차가 양옆으로 이렇게 다닐 정도로 그렇게 넓은 길이었고요. 저 길이 최초로 아스팔트로 만든 길이었대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고속도로 이런 데 깔아놓은 그런 아스팔트로 만든 길이래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그 시대에는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도 결국에는 몇 년 만에 70년 만에 몰락을 하고 맙니다.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 보면 역사가 그래도 끊어질 듯 하면서 명맥을 이어가는데 몇 년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500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바벨론은 이 어마어마한 바벨론이 70년 만에 몰락을 하고요. 이 바벨론은 이제 메데 바사 제국이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가 언제냐면 우리가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든 기물들을 갖다가 술 마시고 잔치 벌였던 날 기억하시나요? 예, 그때 벽에 보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저울질해 보니까 하나님께 미치지 못해서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이런 뜻이라고 했는데 그때 이 그림이 뭐냐면요. 이제 그 메데 바사의 고레스가 저 성을 침투해 들어가려고 하는 때거든요. 근데 그 궁전 안에서 지금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에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 바벨론 제국은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때가 바로 그때예요. 자, 제가 글씨가 작아가지고 저게 잘 안 보여서 예.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바벨론 성이 얼마나 엄청난 거였는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이 바벨론 성에 대해서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7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나라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괴롭게 지금 핍박과 환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로마라는 나라도 하나님께서 곧 끝낼 수 있는 그런 이 세상에 흔적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끝까지 참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살아라. 이런 말씀으로 기록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바벨론 다음에 등장하는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벨론 제국은 이제 지나가고 페르시아의 제국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페르시아 제국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많이 들었던 그런 인물들이 나오죠. 다리오 왕, 그 다음에 고레스 왕, 그 다음에 다리우스, 그 다음에 크세르크세스인데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래서 먼저 다리오 왕을 보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밤새 잠 못 자고 막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가 다음날 새벽 해 뜨기 전에 사자굴로 찾아갔던 그 왕 있죠.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느냐 하고 외쳤던 그 왕이 바로 다리오 왕이고요. 고레스 왕은 우리가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고레스 칙령이라고 해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기를 끝내고 이제 돌아가라 하고 명령을 내렸던 왕이 바로 고레스 왕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 때를 거치면서 이제 이 페르시아는 아주 급하게 이렇게 추락하고 그 다음 나라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인물들을 살펴보시면 되고,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넓었어요. 넓었고 그 다음에 우리 이걸 보시면 안 되겠구나. 네, 그 페르시아 제국은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을 건너가서 저쪽 마게도냐 그리스 연합국을 이제 치러 가려고 계속해서 넘어가는데 결국에는 그리스 연합국과 싸움에서 이 페르시아가 몇 번의 전쟁을 지나면서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패배하고 마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 연합국을 쳤다는 것은 그리스 연합이 아직 하나의 통일된 나라가 아니고 한 나라 작은 나라들이 연합을 이루어서 그리스 연합을 이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나라들을 치고 공격을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페르시아 제국이 쉽게 봤는데 결국은 쉽게 넘어가지 못하고 큰 전쟁을 3번을 치르면서 이 전쟁에서 이제 몰락을 하게 돼요. 우리 전쟁 이름이 혹시 보이시나요? 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마라톤 전투, 그 다음에 헤르모필레 전투, 또 살라미스 해전. 이 3개의 전투를 아마 우리 성도님들 조금 들었을 법도 해요. 왜냐면 마라톤 전투 같은 거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이거는 그 마라톤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 이루어진 전투기 때문에 마라톤 전투인데, 우리 올림픽 경기할 때 마라톤 경기가 있죠. 네, 여기서 나온 그런 경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이잖아요. 그래서 이란이 올림픽 경기 때 마라톤에 출전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 치욕스러운 전투였기 때문에 여기서 졌던 전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란이 올림픽 경기 때 이 마라톤에는 출전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살라미스 해전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도 보면 그게 무슨 해전이었죠? 한산대첩 맞나요? 한산대첩, 그 전투처럼 이 전투가 굉장히 유명한 그런 전투래요. 그래서 이 전투에서 페르시아가 아수에로 왕이 패망하고 그때부터 많은 군사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점점 이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넓적다리, 동으로 된 넓적다리인 그리스 헬라 제국이 시작됩니다. 페르시아가 이제 쇠락하고 헬라 시대가 이제 드디어 이제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저기 위에 보면 마게도니아가 있죠. 마게도니아.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 까만색으로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써 있는 쪽, 그쪽이 소아시아 지역이거든요. 나중에 보면 바울이 자기는 소아시아 지역에 머물면서 전도를 하고 싶은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저 건너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게도냐를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마게도냐에서부터 그리스가 이제 시작되거든요. 마게도냐의 고향이 알렉산더의 고향이 바로 마게도냐예요. 그래서 마게도냐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필립 2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곳에서 플랑크스 전술을 배워와요. 그런데 그 전술이 뭐냐면 바로 저기 보면 많은 군인들이 긴 장대를 들고 있죠. 그 장대 끝에 창이 있어서 일렬로 서가지고 쭉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찌르고 나서 나가면 뒤에서 또 나와서 찌르고, 이런 식으로 이 플랑크스 전술을 배워와서 그 그리스 주변에 있는, 마게도냐 주변에 있는 그리스 연합을 다 통일시켜요. 누가? 이 필립 2세가. 그래서 필립 2세를 우리가
빌립보 교회가 바로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서 만든 교회거든요. 빌립보라는 도시가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고, 그래서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으로 이렇게 이제 진출해 나가기 전에 출발했던 곳이 빌립보였고, 또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던 곳도 빌립보고요. 그다음에 바울이 옥감장수 루디아를 만났던 곳도 이 빌립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알렉산더가 등장을 하게 된 데는 이제 필립 2세가 전쟁에서 죽고요. 이제 20세라는 젊은 나이에 이제 그리스의 왕이 돼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반기를 들고 일어나니까 이 알렉산더가 이제 보여주겠다. 내가 어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보여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나가게 되는데, 이 다니엘서 11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예, 여기서 보면 헬라 왕국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죠. 예, 다니엘이 보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다니엘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아직 헬라 제국이 일어서기 전이고요. 심지어는 이 알렉산더의 할아버지가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헬라 왕국이 일어설 거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 이걸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알렉산더라는 그런 인물이 세계를 제패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요, 이제 알렉산더 대왕과 스승 아리스토텔레스, 우리 학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다 배우셨죠. 소크라테스와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 그리고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그런데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악법도 법이다 이러면서 나라에서 주는 사약을 받아 마시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바로 필립 2세가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 필립 2세가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으로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막 전쟁에 능한 사람은 되게 무식하고 전쟁만 잘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철학과 많은 지혜를 배웠던 이 알렉산더는 항상 전쟁 중에도 책을 끼고 다닐 정도로 그런 아주 유식한 그런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도 그랬고, 지금 전쟁 중에 지금까지는 숫자로 이기는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알렉산더는 전략으로 싸워서 이기는 그런 전투를 벌이기 시작해서 가는 곳곳마다 이 알렉산더가 그 군대를 이끌고 나가면요, 그게 이렇게 어렵지 않게 모든 나라들이 다 이렇게 정복이 됐어요. 그런데 그 정복한 나라마다 이 알렉산더가 어떤 일을 했냐면 헬레니즘 문화를 전파를 했어요. 헬레니즘 문화면 학문과 지식을 아주 되게 그 우상처럼 여기는 그런 헬레니즘이잖아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가는 곳마다 언어를 다 통일시켰고요. 그래서 그 자기가 지배하는 모든 나라들이 헬라어를 써야 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학문을 배우게 했는데 헬라어 학문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주변 나라들이 헬라어를 쓰지 않으면 말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뭐 비잔틴 문화 해가지고 학교에서 배웠던 건데, 서양과 동양이 만나는 이스탄불 그쪽에서 이런 건축물들이 많이 나왔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유적지다라는 것을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 헬레니즘 문화를 전파해서 이런 유산물들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팔랑크스 전술을 계속해서 이제 더 보충해서 그 전술을 통해서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
어디까지 갔냐면 이제 남아 있는 페르시아 저기 보면 가우가멜라 전투 이렇게 있잖아요. 그쪽이 페르시아 그쪽인데 그쪽까지 가서 결국에는 그 전투를 통해서 페르시아는 모두 이제 다 이제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앞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예, 가우가멜라 전투를 벌이고 나서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 저 끝에 보면 인더스강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인더스강까지 갔다가 거기서 이제 되돌아오는 사건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어린 병사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느냐 물어봤더니 이 병사들이, 그러니까 군인들을 착출해 갈 때 나이 어린 애들도 막 끌고 가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울면서 집에 가고 싶다고, 엄마 보고 싶다고 막 이러니까 이제 거기에 알렉산더 대왕의 마음이 이제 녹아내리면서 아 그럼 이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그 회군을 돌려서 돌아오던 길에 어디에서 사건이 벌어지냐면요. 저기 보면 지도상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수스하고 가우가멜라 중간 정도에 보면은 바벨론이 있거든요. 그 바벨론 지역에 와서 거기서 풍토병에 걸려서 알렉산더가 죽어요. 그런데 20세에 이제 왕이 돼서 이 그리스 제국을 형성해 나아갔던 이 알렉산더가 그때 죽을 때 나이가 33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나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33세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 바벨론 지역에서 풍토병으로 죽었다. 이렇게 이제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그 부하들이 왕이시여 이 큰 나라를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죽기 전에 물어봤는데 알렉산더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강한 자가 차지해라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이 대답을 통해서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 부하들 간에 이제 피 터지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다니엘서 11장 4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서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이미 그 알렉산더 대왕의 끝이 어떨 것이라는 것도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어떻게 그 나라가 이어져 나갈지도 이렇게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4명의 장수들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가 이어져 가요. 그 알렉산더가 죽었다고 해서 그리스 헬라 제국이 끝난 게 아니고요. 4명의 장수들을 통해서 다시 이제 이어져 나가는데 우리는 뭐 카산더, 리시마커스 다 기억할 필요 없고요. 저 밑에 보면 셀리쿠스하고 프톨레미 왕조 있죠. 두 왕조만 우리가 잘 기억을 하면 돼요. 그래서 위에 2개의 동그라미 원안에 있는 그 왕조는 일찍 소멸이 되고 북쪽에 셀리쿠스 왕조 그리고 밑에 프톨레미 왕조, 이집트 쪽에 프톨레미 왕조 이렇게 두 왕조가 150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중간에 껴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예, 이스라엘이 중간에 껴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예요. 맨날 두 나라가 싸울 때마다 가운데 껴있는 이스라엘이 맨날 새우등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문화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겼냐면 보물은 어디다 숨긴다? 땅 속에 묻어둔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예를 들으실 때 천국에 대한 예를 들으실 때 보면 천국은 마치 땅 속에 감추인 보화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이때 이제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처녀들을 일찍 결혼시키는 그런 문화들이 시작되었고요. 왜냐하면 이제 와서 막 뺏어가니까 딸들을. 네. 그렇게 해서 150년 동안 이 두 왕조들이 그리스 헬라 제국이긴 하지만 프톨레미 왕조와 셀리우쿠스 왕조가 계속해서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어디까지 하나요? 메데 바사가 끝났고 그리스
제가 이거를 하는 이유가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하면 조금 더 시각적으로 우리가 입력이 빠르잖아요. 저 뒤에 보면요, 그 지도 그리기가 있어요. 근데 지도 그리기에 보면 저희 선생님들이 보고서 깜짝 놀란 게, 우리 강산이가 한 걸 한번 가서 자세히 보세요. 보면은 다 외우기 쉬운 말로 자기가 풀이를 해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입력이 쏙쏙 되기 쉽게 비슷한 말을 막 지어서 써놨더라고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이런 시청각 교육이 필요해요. 이런 게 머릿속에 조금 더 입력이 빠르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도 이런 시청각 교육이 필요하다. 네. 그런데 이 왕조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딱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프톨레미 4세하고 안티오코스 3세, 네, 요 때를 기억하셔야 될 게, 요 때부터 반전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집트 쪽에 남방 프톨레미 왕조가 더 우세했다가 점점 이제 힘이 약해지면서 안티오쿠스 3세 때부터 이제 셀루쿠스 왕조가 점점 세져요. 예, 그렇게 해서 프톨레미 이집트 쪽에 있는 남방 프톨레미 왕조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할 내용이요. 프톨레미 1세 때 알렉산더 도서관이 지어졌다는 거고요. 알렉산더라는 이름은, 알렉산더가 이렇게 정복을 할 때 자기가 그 정복한 지역에 헬라 문화의 어떤 메카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집트에도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 알렉산더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도서관이 왜 중요하냐면, 프톨레미 2세 때 보면 그곳에 도서관이 지어지고, 아니, 프톨레미 1세 때 지어졌죠. 프톨레미 1세 때 그곳에 지어졌고요. 그곳에 10만 디아스포라가 이집트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프톨레미 2세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때 70인역 헬라어 성경이 기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70인역이냐면 이게 LXX 하면 우리 이제 성도님들 기억하시기에 옷 사이즈 2X 사이즈 이렇게 생각하면 기억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이게 L이 50이고요. 그다음에 X가 10이에요. 그래서 LXX 하면은 50 더하기 10 더하기 10 하면 70인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 성경 번역한 헬라어 성경을 LXX 70인역 헬라어 성경이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모든 복음이 아주 빠르게 헬라어 성경으로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이미 이집트의 그 디아스포라 중에서 12지파에서 6명씩을 뽑았대요. 그랬는데 그 6명씩 뽑았던 12지파에서 나왔던 72명이 각자 다른 곳에서 이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된 그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나중에 맞춰보니까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인역 헬라어 성경이 이제 번역이 돼서 그 이집트의 알렉산더 그 도서관에 비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빠르게 그렇게 이제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북쪽에 셀루쿠스 왕조인데요. 이 셀루쿠스 왕조는 우리가 뭐 특별히 기억할 저기는 이분들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안티오코스 3세 이때부터 이제 이렇게 반전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안티오코스 3세는 굉장히 유대인들한테 호의적이었대요. 그래서 종교도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라 하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문화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던 그런 왕이었는데, 문제는 이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서에서도 적그리스도로 나왔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보면 그 아버지였던 안티오쿠스 3세가 유대인에게 베풀었던 모든 유화 정책을 다 뺏어가요. 그리고 나서 헬라 문화를 강요하기 시작하는데 지키지 않으면 이제 죽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때 죽었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자, 다니엘서 11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이 행하지 못했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가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더 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아멘. 아멘. 예,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이 비천한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이 비천한다는 뜻은 다른 말로 하면은 비열한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헬라 제국의 왕으로는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안티오쿠스 3세가 갑자기 죽으면서 이렇게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사람들에게 선망을 얻었냐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 인기를 얻었냐면 자기가 침략한 곳에서 받아온 그런 노량물들을 다 나눠주면서 여기서 보면 나눠준다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나눠주면서 사람들에게 그 자신의 그런 인기를 유지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도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티오코스 4세는요. 안티오코스 4세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고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혐오하는 돼지 피를 뿌리고 그리고 돼지 고기를 먹게 하고 이 뭐죠?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하고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하게 그 첫 번째 헬라와 정책으로는 이름을 개명하게 했어요. 그래서 보면 처음에는 이 지금 네모 틀 안에 있는 이름들이 보면 나중에 하시몬 왕조의 이름인데 처음에는 뭐 요한 아니면 시몬, 유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밑으로 갈수록 그 다음 세대부터 바로 헬라어 이름으로 이름이 다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헬라화 정책 중에는 음식을 강요하고 그리고 종교를 헬라화로 강요를 했고요. 스포츠를 이제 헬라 스포츠로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흡수할 수 있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할례를 사내 아이를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할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 집에서 할례를 하다가 발각이 됐어요. 그런데 이 발각이 된 이 그 아이를 죽이고 그리고 그 아이를 목에 걸어서 온 동네를 이렇게 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보기로 그리고 또 돼지고기를 먹게 강요를 했는데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7명의 아들과 한 어머니를 펄펄 끓는 가마솥에 던져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죽여요. 그런 일이 이 안티오쿠스 4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그런 환난과 핍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다니엘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렇죠? 다니엘 시대에도 보면 이름을 다 바꿔야 했고요. 그리고 돼지고기 먹으라고 강요받았고, 그렇죠? 신상에 바쳤던 음식 먹으라고 강요받았고, 또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 속에 던져지기도 했고, 그렇죠? 예, 그런 환난과 핍박이 다니엘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시대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계속 돌고 돌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 인물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오는 세대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미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은 우리가 로마 제국이 시작되었을 때에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환난과 핍박이었죠. 네, 그렇게 해서 이 안티오쿠스 4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니까 여기에서 어떤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냐면 마카비 혁명이 시작이 돼요. 이 마카비 혁명은 하시딤 왕조를 낳게 되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한 100여 년 넘게 종주국이 아닌 스스로 이제 그 이스라엘을 독립시킨 그런 왕조로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마카비 혁명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끝내면서 기억해야 될 거, 페르시아 바사와 그리고 그리스 시대의 결과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남방 프톨레미 왕조를 통해서 무엇이 결과물로 나왔어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70인역 헬라어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북방 셀루쿠스 왕조 안티오쿠스 4세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이 세워지고 헬라와 정치로 유대인을 탄압했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헬라와 문화가 전파됐다. 그 헬라 문화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 언어와 학문이 다 통일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음 주에 모일 때는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전에 한번 어떤 강의를 하실 때 그러셨어요. 아무리 돌이라도 계속해서 물방울이 떨어지면 새겨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아이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준비를 할 때 몇 번을 봤나 몰라요. 이게 안 외워져 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영상을 계속 보시면서라도 한번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러면 다음에 이렇게 신약 성경을 보실 때 이게 그때 나왔던 내용이구나 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한번 듣고 나니까, 그리고 또 지도를 한번 그리고 나니까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이렇게 지역 아니면 말씀 이런 게 확실하게 이해가 되고 그래서 너무 좋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꼭 유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도 꼭 함께 하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신구약 중간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신약 성경의 그 깊이를 더 깊이 깨달아 가시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신 그 신구약 중간 시대, 그리고 그 신구약 중간 시대에 하나님께서 많은 나라들을 일으키시고 또한 많은 왕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는데, 그 나라와 그 왕들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 모든 나라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역사의 또한 주가 되시며, 그리고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이 아닌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찬송가 524